6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후아유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후아유는 제가 사실은 이 제목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고민 끝에 나온 제목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영어의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뜻도 되지만 제가 한자로도 하나하나 붙여봤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 노력을 한 거니까 티내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물을 후자, 나 아자, 있을 유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묻는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네, 여하튼 이 제목으로 저희가 6월에 시리즈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라는 내용이 막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4개 정도를 추려서 저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이고요 25절부터 35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봐주신 주보에도 나오고요,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 매치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도착하셨습니까?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Everybody.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제가 한 6, 7년에 한 번 정도, 7, 8년에 한 번 정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를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고 싶은 날이 와요. 거의 안식년 개념으로 그렇게 오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거의 한 7, 8년 전 일인데, 제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내를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 가서 냉장고를 열고 이제 어떤 재료가 있는지 스캐닝을 하고 있었어요. 윙윙 윙윙. 근데 그러다가 굉장히 이른 아침이었는데 밖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고요. 저는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 교통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소리는 사실 교통사고가 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냐면 저희 앞동에 사시는 804호 할머니가 몸을 던지신 소리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804호 할머니는 아주 젊으신 시절에 남편분과 사별을 하시고 아들 둘이랑 같이 사셨대요. 근데 그 큰아들이 이제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고요. 둘째 아드님하고 둘이 살다가 그 둘째 아드님이 뭐 사업 같은 걸 하겠다고 하다가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그걸 갚지 못하고 고민하다 행방불명된 거예요. 잠수 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할머니가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고민하시다가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된 거였어요. 한 3일 정도 있다가 제가 아이들을 유모차에 싣고 이제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앞동을 지나갈 때였어요. 이 아파트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입구가 있으면 입구 옆에 그 유모차나 휠체어 같은 게 오르내리막하라고 오르내리막길 있잖아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아마 이렇게 짚기 편하라고 이만큼 두꺼운 쇠로 된 쇠파이프처럼 보이는 난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난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804호 할머니가 거기 떨어지신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똑같은 생각, 저랑 똑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죠?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 할머니가 804호 할머니가 평생을 사실 때 나는 이 다음에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는 베란다에서 몸을 던져야지 라고 사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분도 평생을 사실 때 매 순간순간을 행복해지기 위해 아둥바둥 사셨겠죠. 그런데 이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뭐냐? 외롭고 두려운 순간이죠. 누구도 공감해 주시지 못하는 그런 순간. 근데 이분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 때 저는 되돌아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할머니께서 몸을 던지신 그 이유는 뭐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주에서 외계인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이 땅 뭐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 땅을 위해 뭐 그런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이분이 몸을 던지신 이유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있는 매우 가볍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뭐냐? 먹고 사는 문제죠. 내일 먹고 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이분을 그쪽으로 가장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 문제는 이 할머니처럼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늘 생각하고 있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냐 하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뭔가 이 폼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얘기 하셨을 때 에코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으아으아으아. 있어 보이잖아요. 타이밍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멋있어 보이긴 한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또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 오늘 아침에 막 된장찌개를 같이 먹고 있었는데 다 갑자기 남편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런 웃기잖아요. 우리가 일상에 쓰는 말은 아니란 말이죠.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까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막 그냥 갑자기 난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이란 게 있거든요. 어떤 맥락이냐면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 저와 여러분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제한된 음식의 수량으로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에요. 이때 사용한 메뉴에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식사 메뉴에 사자성어가 붙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때 먹었던 메뉴가 뭐죠? 그렇죠. 오병이어라고 그러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 들으면 약간 욕 같기도 해요. 오병이어? 그렇지 않아요? 보리떡 2마리와 아니 보리떡 물고기 2마리. 제가 코리안이 very weak해서 sometimes confused 돼요. 제가 사실 나 아메리카 와가지고 여러분 막 English, Korean speaking 하면 나 brain이 막 jam 돼서 difficult 해서 wrong words 막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understand 해야 돼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죠? 근데 재밌는 상황은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이 전부 더 흥미로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이런 대단한 사건을 겪고 나면, 기적을 겪고 나면 믿음이 진짜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거 상황을 겪은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우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분이라면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아시고 자리를 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웃기는 사실은요, 이 호수 건너편으로 피해 가는데 그거를요, 우리 이 친구들이 쫓아가요. 배를 왕창 타고서는 스토커처럼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들은 나를 빵 셔틀로 생각하는구나. 니들은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거에 집착해서 내가 그거를 해결해주는 대상으로 생각하는구나. 아니야, 나는 생명의 빵이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과 우리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하고 사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까? 어떤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즐겁게도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대부분 경우는, 여러분의 대부분은 요즘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해요. 지금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요, 내일 먹고 사는 게 걱정돼요. 내일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요, 1년 후 먹고 사는 게 걱정되고요, 1년 후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10년 후가 걱정되고, 10년 후가 해결되면 20년 후가 걱정됩니다. 나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걱정하는 줄 아세요? 내 아이들 먹고 살게 걱정돼요. 생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을 거의 잠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나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말은 많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가벼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가 즐거움을 줄 때도 있고 두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중학교를 마치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아메리카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일을 하셨냐면 한국 마켓이라는 데서 일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이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온 물품을 파는 이제 그런데요. 근데 이민 가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긴 시간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일만 하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불투명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 가게를 하나 이제 시작하셨는데 저희가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8만 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 돈으로 하면 9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걸로 이제 식당을 하나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집이 이제 스몰 비즈니스, 이제 뭐죠, 자영업의 이 장이 딱 열린 거죠.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식당을 인수하고 나서 2주도 안 돼서 이 쿡 아저씨가 계셨거든요. 쿡 아저씨가 갑자기 실종된 거예요. 행방불명됐어요. 잠수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쿡 아저씨가 없어진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희 온 가족이, 저희 네 식구가 그때부터 식당에 가서 계속 일을 한 거죠. 그냥 가볍게 하루에 42시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막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식당 일이 낯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식당 경영해 보시고 뭐 일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영업 시간에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다음 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막 하는데 손에 익지 않으니까 제 동생,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서 막 닭 손질하고 있고, 저희 식당이 이 닭을 그릴에 구워 가지고 단 소스를 부어서 먹는 테리야끼라는 음식을 파는 식당이었거든요. 온 가족이 그거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아직도 해맑고 티 없이 자라야 할 그 나이에 나가서 그냥 맨날 중노동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계속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주중에는 어머니 가게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이 구멍가게 같은 데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거의 못하고 맨날 일만 했어요. 그거 막 너무 힘들고 아버지 어머니 힘들고 제 동생도 막 힘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식당에 갔어요. 어머니 식당에 딱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분위기 싸한 거. 요즘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뿐싸. 확실히 못 알아들으시네요. 네,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 분위기가 그래요. 여하튼 집에 가게에 갔더니, 식당에 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싸한 거예요. 막 너무 안 좋아요. 왜 무슨 일인가 막 다 엉망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저희 동생하고 막 싸운 거예요. 어떻게 싸우면 진짜 심각하게 싸웠어요. 막 집게 던지고 막 행주 던지고 막 닭고기 던지고 막 테이블도 엎고 막 아버지 막 소리 지르고 야 이놈의 자식 막 그러고 막 내 동생은 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나갈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나가지는 않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너무 심하게 싸우고 저희 어머니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중간에서 막 진짜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이걸 보고서는 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길래 이 난리가 났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생각하기를 뭐야 이거 이제는 이 장사 그만하자는 얘기인가? 뭐 그 정도 주제 되나? 혹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 이거 가게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와서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 그 정도 주제는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와 제 동생이 그렇게 죽자 사자 싸웠던 그 이유는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뭐였냐면요, 닭고기를 얼마나 구워야 하나였어요. 제 동생은 크리스피파예요. 말하는 게 닭고기는 많이 구워서 바삭바삭해져야 된다. 이게 맛이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불맛 나는 거. 이게 제 동생의 이제 철학인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뭐였냐면 아니다. 닭고기는 너무 그렇게 구우면 딱딱하니까 부드러운 맛을 지켜줘야 한다. 텐더파. 그래서 크리스피파와 텐더파가 한번 붙은 거예요. 그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되돌아보면 물론 닭고기를 얼마나 굽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으나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와 제 동생이 그렇게 죽자 사자 얼굴 붉혀가면서 싸웠던 이유는 닭고기가 얼마나 익느냐가 핵심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 집은요, 저희 가족은 그때 두려웠어요. 우리 가족이 앞으로의 생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두려움과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에 쌓여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그렇게 죽자자자 싸우는 거죠.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아무리 목사님이든 아무리 장로님이든 상관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를요 정말 별거 아니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대도 여기에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진짜 예수님으로 계시지 않게 돼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먹고 사는 문제를 이분이 해결해 주실 거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빵 셔틀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나는 생명의 빵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은 나를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도구로 보지만 아니야, 내가 네 삶의 진짜 궁극의 대상이 돼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헷갈리기 쉽다는 거죠. 제가 좀 부끄럽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제 얘기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저희 교회가 5개 교회가 같이 있잖아요. 함께하는 교회, 홍대 가까운 교회, 보리떡 교회, 홍대 가까운 교회, CIC 그렇잖아요. 못 빼먹었지? 여튼 5개예요. 네, 근데 이 5개 교회가 다 굉장히 조금씩 다르거든요. 흥미로워요. 근데 다 다르긴 하지만 웬만한 다 교회들, 보리떡 함께하는 교회, 홍대 가까운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저희가 시작한 교회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시작했기 때문에 아예 이 모양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막 충격받는 분들 많으시고 뭐야 교회가 왜 있다 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뭐야 이게 무슨 교회야 막 그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청년이 광고하러 와서 올라왔다가 끝까지 앉아있다 가던데 막 그러고 막 되게 막 그래요. 근데 저희는 아예 교회를 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CIC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CIC는 저희가 시작한 교회가 아니에요. CIC는 원래 있던 외국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되게 어려워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가 인수합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저희가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 재밌는 사실은요, CIC는요 함께하는 교회보다 역사가 더 깊어요. 올해 함께하는 교회는 20주년이지만 그 교회는 21년 됐어요. 형이에요, 형. C형. 여하튼 그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처음에 우리 2교회가 이제 함께 시작한 거예요. 파트너십을 시작했는데 벌써 5, 6년 전 얘기죠. 처음 시작했는데 어떤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막 스타일과 방향성과 이 철학을 좀 낯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게 다 있어 막 그러면서 조금 당황해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당황했던 건 뭐 스타일인 예배 스타일이나 뭐 사역의 방향성, 철학 그런 거보다 실제로 이분들이 진짜 당황한 건 저였어요. 이분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막 돌아서 들은 거예요. 그 중에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저 진짜 심각했었거든요. 와,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까부냐?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티 없이 가볍냐?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무한히 즐겁기만 하냐? 어떻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되게 막 너무 까불고 막 너무 한다. 막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요 개인적으로 이런 반응을 듣는 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고. 왜냐하면 처음 함께 한 거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로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갔는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이후에 다음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저희 CIC에 함께하고 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일본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던 CIC 사택이 있었어요. 이제 그 집이 비게 되니까 요한목사님이 어느 날 점심을 저랑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써니야, 거기 집이 비는데 너 들어가 살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저는 교회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요한목사님이 야 어차피 거기 들어갈 살 사람이 없어. 그리고 관리비를 어차피 내야 돼서 네가 가서 관리비나 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나보고 관리비 셔틀을 하라는 거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알겠다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집도 너무 좋고 지역도 너무 좋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아내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좋고 그 이후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말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에요. 뭐냐 하면 제가 집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집이 너무너무 좋을수록 그 이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제가 불편했던 CIC 사람들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막 설교를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데 그전에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효과적으로 즐겁고 유쾌하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핵심이었는데
그 집이 좋으면 더 좋을수록 이 준비하는 과정에 자꾸 저를 불편해하는 그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 재미는 있겠으나 그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겠다. 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하면은 너무너무 이거에 맞긴 하겠는데 너무 까불게 보이는 건 아닐까?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왠지 아십니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그 순간에는요, 그 시기에는 저는 뭐 설교 준비를 하든 예배를 준비하든 뭐가 되든지 그것을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집을 지키기 위해서였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집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저처럼 막 잘난 척하고 가벼워 보이고 유쾌해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척하는 저 같은 사람도요, 그 생계의 문제는요, 저를 처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왜냐하면 저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다 떠났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요즘 요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농담입니다. 예. 다 이렇게 직장이 이렇게 다시 가시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다 가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요. 지금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미래를 걱정합니다. 미래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으면 나의 자녀를 걱정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 손주를 걱정해요. 끝도 없어요. 그 과정 중에 우리는요, 우리의 예수님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나의 생계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 그 대상, 어쩌면 그 과정, 그 도구로 보기 쉽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너는 왜 네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주는 과정으로만 나를 보고 있니? 네 삶의 진짜 궁극의 대상은 내가 되어야 되지 않니? 너는 왜 빵만 찾고 있어? 내가 네 삶의 진짜 생명의 빵인데. 근데 그런 바뀌어지는 상황은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불확실성에 시달리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도 내일이 걱정돼요. 모레가 걱정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불확실하게 늘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다음에 만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얘기해요.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막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뭐 교회 좀 다니신 분들 만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혹시 만나의 뜻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순하게 맛있다는 거 아닌가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MSG의 이름이 아닙니까? 물론 맞아요. 하지만 진짜 만나의 뜻은 뭐냐면요, 실제 히브리 말로 원어로 만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멋있지 않습니까? 뭔가 포스 있잖아요. 어떻게 읽냐 하면 만나는 아니고요, 만이에요. 만이라고 읽는데, 이 말의 뜻은 사실 영어로 하면 이거예요. 뭐 맛있다는 뜻도 아니고 이 MSG의 이름도 아니고요, 이거예요. 뭐냐 하면 영어로 하면 what이에요. what.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이게 뭐야? 예요. 그리고요, 저는 이게 충청도 말로는 이게 제일 원어 뜻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예요. 뭐요? 왜냐하면 만나가 주어졌을 때 이게 맛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걸 봤는데, 이걸 먹고 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최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뭐요라고 붙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진짜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도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요를 먹었습니다가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6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몰랐다는 거예요. 뭐야 이게?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었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뭐요? 서로 뭐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것,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요.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당최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만나의 특징은요, 그날 분량만 와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너무 얼마나 좋았을까? 밥도 안 해도 되고 그날 분량이 딱딱 오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좋아했을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날만 온다는 거는요, 내일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최 내가 먹고 있는 게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웃기는 사실은요, 이 광야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먹이시고 채우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 불확실성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시면 늘 불안했잖아요. 늘 걱정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채우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 속에 나는 너의 삶에 생명의 빵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 제가 몇 년 전이에요. 수년 전인데 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애용하시는 표현이 있거든요. 앵꼬였어요. 네, 앵꼬.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때 이사를 가야 했었거든요. 근데 이사를 가려면 이삿짐 날려주시는 분들 불러야 되잖아요. 돈 들여야 되잖아요. 또 이분들은 현찰만 드려야 되니까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이제 이사 가시는 분들 다 오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막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걱정 엄청 됐지만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사 톤으로, 성우 톤으로 얘기를 했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아멘. 그래서 저는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막 날짜는 다가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뭘 했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여러분 라디오 방송 중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컬투쇼라고 있어요. 아세요? 그 컬투쇼가 뭐 하는 프로냐면 사연을 받아서 재밌는 거 방송해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프로그램이요, 상품을 진짜 빵빵하게 줘요. 막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 막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다 사연을 보내서 당첨이 되면 백화점 상품권 받아서 그거를 돈으로 바꿔서 그걸로 이사를 가면 되겠구나. 근데 얼마나 제가 그게 처참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이게 처참한 거냐 하면요, 제가 사실 저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컬투쇼 라이벌이에요. 왜 웃으세요? 진짜인데? 같은 시간대에 방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같은 시간대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고 그 라이벌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게 얼마나 더 처참한 거냐면요, 제가 보낸 그 사연이 제가 자주 쓰는 진짜 재밌는 설교 예화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 하면 목사가 돈이 없다고 예화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처참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돈이 없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를 처참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송만 되면은 이제 돈이 생기니까 그걸 해결해야겠지. 그리고 맨날 방송을 들어요. 오늘은 나오나? 오늘은 나오나? 전 왜냐하면 제 스토리에 자신감이 있거든요. 이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방송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인생은 실전이에요. 그리고 매일 날짜는 다가오는데 돈은 없는 거예요. 이사는 가야 되고. 그런데 이사 가기 3일 전이었어요. 제 아내가 혹시나, 말도 안 되는데 혹시나 통장에 자기가 확인하지 못한 돈이 있을까 봐, 저희 통장에 한 3개 되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막 혹시나 있을까 봐. 말도 안 되죠. 근데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그 시점에서 6개월 전에 어느 대학교에 가서 채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채플 설교를 하고 나면 학교에서 바로 이제 사례비를 입금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입금을 안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 스토리가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이사 가기 3일 전, 저희 아내가 통장을 막 혹시라도 돈이 있을까 확인하고 있는데, 이사 가기 3일 전에 그 학교, 6개월 전에 갔던 그 학교에서 사례비를 입금해 준 거예요. 그것도 이사 가기에 딱 필요한 금액이 입금됐어요.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고백을 하나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일을 이따위로 하세요? 아니 왜 일을 이따위로 해요? 어차피 줄 거면 일찍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줄 거면 일찍 주지. 일찍 줬어 봐요. 나랑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막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데 왜 3일 전에 줘요? 왜 성격이 그따위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왜 금액을 딱 맞게 줘요 맨날? 아니 다 가졌다면서 3일 전에 줬으면 마음도 많이 졸였는데 좀 더 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맨날 딱 맞게 줘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일을 이따위로 하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사 가고 나서 2주 있다가요, 컬투쇼에서 제 사연이 방영됐어요. 저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방송 안 들었거든요. 근데 2주 있다가요,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요. 사연이 방송됐기 때문에 선물을 보내야 되기 위해서 주소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SBS에서 저한테 이 상품 보내줬는데요. 3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홍진경 더 김치에서 30만 원어치 김치를 보내줬어요. 그때도 저도 이제 또 한 번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러고 이따위로 하세요. 아니 이거 될 거면은 어차피 될 거면 일찍 됐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왜 이런 거지 같은 타이밍으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이따위로 하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걸로 그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는 앞으로도 불확실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 모든 게 확실해지고 모든 게 확신이 서 그러지 않아요. 앞으로도 불확실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그 불확실한 과정마저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 광야와 같은 길을 걸었을 때 그 수많은 걱정과 그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절망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으신 적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야,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네 삶에 내가 너의 생명의 빵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극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관계와 그 모든 것을 중심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굿바이 파티를 합니다. 떡도 떼고 잔도 나누고 그래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떡을 떼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떡을 뗄 때마다 잔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지금도 성찬이라는 예식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지키기 위한 거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을 때 오케이, 내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유는 앞으로 교회라는 단체가 종교 단체가 만들어질 거고 너희들이 성찬이라는 종교 예식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걸 하고 있고 중요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실 때는 종교적인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게 아닐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네 삶에 늘 있을 테니, 그리고 그 문제가 너의 생각과 마음을 늘 차지하고 있을 테니 그때마다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너를 위해 찢긴 나의 살과 너를 위해 흘린 나의 피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나 불확실해서 네가 지금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지 몰라도 내가 그렇게까지 너를 사랑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네 삶의 진짜 생명의 빵은 내가 되지 않겠니?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물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 말씀은 하시겠죠. 진짜요?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삶의 방향, 무엇이 차지하고 있나요? 아마 먹고 사는 문제일 거예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너무 불확실해서 힘들고 어렵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지친 마음을, 무거운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약해요. 부족해요. 이 문제에서 제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알아. 하지만 내가 네 삶에 진정한 생명의 빵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삶의 궁극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너의 먹고 사는 문제의 염려는 나에게 맡기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기 원해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를 위해 모든 걸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들어오실 때 받으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